오늘 이 시간 2017년 성탄절 감사 예배에 전하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어 그로부터 이제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이 이 세계 천하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엄중한 율법이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자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으신지 태어나신지 성탄하신지 8일째 되는 날 그 양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할 때 의롭고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메시아로 이제 이미 이 땅에 강림하신 지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구절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목할 만한 중요한 말씀이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어떤 의견과 누구의 푸념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잖아요.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어떤 표현적인 상징적인 뜻으로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기었다.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칭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누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깊고 영적인 말씀이 이 한 구절에서 부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답이 다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누구에게 내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날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은 자유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가 임하시기 전 그런 시간대라 할지라도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때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에게나 그런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본문 그대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르신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누가 기다릴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요. 그리고 뿐 아니라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으며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위로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적하고 이럴 때 나 위로받고 싶다,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녕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진정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군요. 나같이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오셔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될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 당신이 당해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위로받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예수 잘 믿으면. 그리고 뿐 아니라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있으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경건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의롭게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너나난 할 것이 누구든지 다 더러운 죄인들이고 마치 금수문다도 못한 그런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받을 때도 없으니까 또 위로를 기대할 만한 어떤 대상도 없다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발산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유행을 따르고 그런 삶을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누구에게인가는 위로를 받을 만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받을 만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사람은 막대기 삽니다. 불건전하게 삽니다. 경건치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 주실 거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만한 내가 대상이다. 나는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위로받을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므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런 위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작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므온과 같은 이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진 이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어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잘 지킬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는 위로받고 싶다. 나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므온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으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됐는가? 나는 또 그 위로를 받을 소망을 가지고 그 위로 받기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시간도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고 받는 기쁨이나 세상적인 어떤 정욕적인 모습으로 내가 누리게 된 이런 위로를 내가 기다리고 원하고 있는가? 이것도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의 소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희희낙낙하고 수다를 떨고 또 필요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위로받았다고 그러고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다고 그러고 그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정녕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위안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의롭고 경건한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돼야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한자적인 의미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 경건한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풀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위로가 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일이란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베푸르실 위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므온의 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시몬해 주실 때에는 참된 위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시몬해 주시기까지는 우리가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시몬해 주시기까지는. 물론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위로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그 선거를 보면서 제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그게 주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베풀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위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말세 시므온이 돼야 됩니다. 정령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원했던 위로가 뭐였어요? 이 위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당신의 눈으로 배웠기를 바랐어요. 나는 하나님, 저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제가 배웠기만 하면은 그 외에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이후에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배웠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푸짐하게 갖다 줬다.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 것도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위로가 되기도 하죠.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로가 필요할 것인가, 무슨 위로가 필요한가를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초림 2000년 전에 초림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훨씬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초림 주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위로부터 필요한 생명들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원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생명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또 주의 말씀,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싸움을 싸워나갔던 그 당신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입맞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시므온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웠기를 소망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초림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영접해서 그 위로는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살았던 생명이기 때문에 초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보다 더한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초림 주님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기다렸던 생명들을 통해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또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앞에서 설 수 있는 생명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진정 참된 위로가 무언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바로 알고 알지 못하는 이런 지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이 없으면은 바른 위로가 뭔지도 모르고 또 누구에게 대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인가도 모르고 또 참된 위로를 기다릴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참된 위로가 뭔가? 나를 정령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온전하고 참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림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위로를 받았던 그 시므온처럼 나는 이 시대에 이제 구름을 타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배우는 그런 영광과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생명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신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으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신인 마귀가 보낸 마귀의 신인 이 귀신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발 사람을 통해서나 세상 무엇을 통해서나 세상의 어떤 육적인 정욕적인 재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무지함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진정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로 알고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은 항상 성령이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함으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남종 여종들이 7명의 성령이 완전 역사를 받아서 1260일 굵은 벼슬을 입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 사명을 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쓰임을 받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위로를 받을 수는 생명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시몬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을 받고 또 주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하지를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어느 날짜에 할례를 받으러 오실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하루 중에도 정확하게 몇 시경에 오실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가신 그 날짜 또 그 시간을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므온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 시간대 다 정확한 시간대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고. 그래 얼마나 정확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우리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체들이 이런 뭐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참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결론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많이 있지. 그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잖아요.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29절 말씀에 여기에서 이 시므온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가 육신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짐은 이 시므온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시므온의 그 무거운 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므온이 지고 져 왔어야 될 그 짐은 그 시간이 언제까지였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말씀 한마디에서 시므온의 그 자신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시간과 세월을 지내왔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무게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주님의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배우기까지 아무나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생명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온 사람이라야만이 거룩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참 위로를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은총이 아무에게나 임하겠어요. 그 시대에 정말 흔치 않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배우기까지는 그가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을 그 무게를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제가 져야 될 짊어져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배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서 제 목에 눌려있었던 그 무거운 멍에와 같은 이 짐을 내려주시는군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짐이 다 내려지게 됩니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영적 시므온된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각인들에게 져야 될 이 짐과 나름대로의 다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과정에서 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죄의 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죄의 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져야 될 짐꾼들이 짐을 지잖아요. 짐꾼들이 짐을 질 때 짐의 무게를 느끼잖아요. 사명자들, 일꾼들은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우리를 누르는 그런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를 눌렀던 모든 짐에서 이제 다 벗어나게 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말씀 한마디에서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영적 시므온된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으로서 져야 할 모든 짐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까지는 우리가 쉼 없이 우리에게 지어진 이 사명의 짐, 또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의 짐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짐을 다 이제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육 안에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배웠다는 이 영광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입니까? 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시대는 유대인들이 자신만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 그분을 시므온이 자기의 눈으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꿈처럼 그렇게 황홀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꿈이 아니고 그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1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꿈이잖아요. 그러나 1호를 받는 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언제까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만 꾸고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1호를 기다리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1호를 기다린 만큼 1호를 기다리는 생활을 한 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2017년 성탄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세 재림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적 우리는 시므온들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오늘 근본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